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준비하시고 저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님의 전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결국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그렇게 돼 있죠. 그 새롭게 찬송된 그 새 그 개혁 찬송가에는 뭐라고 이 사도신경도 좀 바꿨어요. 주기도문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 이미 다 바꿔서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가봤더니 이제는 뭐 이렇게 구찬송가, 새찬송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 새찬송가로 하고 그 새찬송가에는 사도신경도 좀 바뀌었고요. 주기도문도 좀 문구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롭게 번역한 것은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도신경은 어떤 극단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사도신경이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몇 군데가 이제 논쟁이 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오늘 배우는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신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캐토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뭐 교황이 무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것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상당히 신앙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렵죠. 그 다음에 그 성인에 대하여 성자,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자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캐토릭 교인들도 있어요. 실제로적으로 그러한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성자를 봉인하고 뭐 이름도 바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딱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논쟁이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캐토릭에 있어서 그 신앙의 뿌리가
결국은 그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거룩한 공예 배우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그 부분부터 인용을 해볼게요. 논쟁되는 부분부터. 캐톨릭의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캐톨릭에서는 저승에 어디 갔다고요?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저승에 간 것을 의미해요. 저승이 어디냐?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영어를 보면 영어 사도신경 원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모호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캐톨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원문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캐톨릭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 전통에 의해서 사도신경의 역사는 그러니까 AD 한 300년 정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로마 국교화가 됐을 때, 기독교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것이 캐톨릭 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이러한 문구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 번역할 때 저승이라고 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해석할 때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몰몬교? 이 몰몬교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어디가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와이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죠? 몰몬교 사람들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와이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래서 정말 지옥이 어딜까? 여러분들은 지금 웃지만은 그 당시에 몰몬교가 태동할 그 당시에 그 창시자가 누구더라? 브리맹 영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창시자인가 같은 적이고,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끝, 대체 지옥 같은 곳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여기는 지옥 같아. 날씨만 조금 더워도 지옥 같은 날씨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기에 가장 지옥이 어디냐? 미개한 곳이 어디냐? 당연히 미국에서는 어디겠어요? 그 당시에 하와이였고, 지금이야 진주만이라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단히 미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에서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하와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 오아후 섬에 가면 이제 호놀룰루 있고 폴 하버 진주만 있고 그런 데가 오아후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폴리네시안 컬처 센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흔히 보는 하와이 냄새. 제가 춤도 칠 수 없고. 그러니까 김봉선 씨 한번 쳐보세요. 본토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훌라 춤 추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보여주는 데가 바로 폴리네시안 컬처 센터예요. 우리말로 하면 민속촌이에요. 근데 그 민속촌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몰몬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폴리네시안 컬처 센터 옆에 가면은 하얀 템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몰몬교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에서는 그게 성지예요. 김봉선 집사님 가보셨어요? 그렇죠. 거기 가보면요, 다 예수님이 그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와서 복음 전했던 그림들이 쫙 있어요.
가보세요.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종합해 보면은 그 해를 어디를 위해 했냐면은 몰몬교에서는 하와이 원주민으로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에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는 해석을 해요. 그것을 가리킬 때. 왜냐하면 원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지옥에 가신 것은 맞다. 이거는 나눠져 있어요, 의견이. 그러니까 꼭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옥에 간 것은 맞는데 그 지옥에 가서 뭐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셔서 그 죽은 영들 아니에요? 그 멸망한 영들에 대하여 아주 그냥 그 종지부를 찌는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끝을 낸다고.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죽음 가운데 오직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임을 증거한다라고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타당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정통 신앙적인 교리나 성서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선포의 말씀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선포냐? 그건 사탄을 향한 선포거든요. 성도들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한 선포를 하고 한다면은 능히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는 뜻은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사탄의 영역만 있다면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그 또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이렇게 또 가다 보면은 몰몬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계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사탄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논쟁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에 좀 깊이 들어가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교제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 때 어리버리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 똑 부러지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어디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을 믿으며 그 얘기도 왜냐하면 영어에는 I believe in Holy Ghos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트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는 뭐예요? 귀신이요, 유령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조금 논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논쟁되는 게 오늘 이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했을 때 그 거룩한 공예를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제가 캐토릭 원문을 읽어볼게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말도 어렵죠. 통공, 통화하고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캐톨릭 처치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예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건 다 갖다 쓴다고 사실은 캐톨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한 믿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교회와 교회 사이가 너무 원수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너무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센 경향이 있어요. 체육대회 해보면 알아. 하긴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주사랑 교회 있을 때 이 라팔마 교회랑 축구 시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누구 다리를 이렇게 한 대 때린 것 같아요. 그게 윤채중 집사님이었나? 그 이석준 집사님이 제 유니폼 잡아당긴 건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슛쏠 그럴 때 그랬는데 그때 정말 죽자사사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움도 나잖아요. 체육대회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중단에 멈춘 경우 참 많습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교회와 교회 사이가 보편적이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우리도 보편적인 신앙 안에서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인간이 참 악한 게 남 잘 되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개인 간에도 교회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하게 또 그러면 또 깊이 들어가면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권사님하고는 사이가 좋기가 좀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 보편적인 신앙 갖는다는 게 대단히 그 도전적인 내용이 됐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캐톨릭 처치라는 것이 그런 어떤 유니버셜 처치, 원 처치, and 이렇게 several branches 이렇게 영어로 말하니까는 한 교회라는 개념하에 지역적으로 각각 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에 대하여 그 캐톨릭은 그것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다? 사도신경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는 이름을 고유 명사화 시켜가지고 했으니 개신교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거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룩한 공회, 또 번역을 이번에 새로 한 것은 거룩한 공교회, 그래가지고 이 교회란 개념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논쟁이 되는 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우리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교로 생각하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캐톨릭에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랬고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것은, 이 통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이미 세상을 떠난 성자들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유령과의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자들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토속신앙에서 어이구 아버지가 옆에 계시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자 해가 자기들이 먹으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홍시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여기를 와서 드신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거든,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는 여기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공을 초월한 영의 존재로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성자화시킨 것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또 Communion of Saints라고 했을 때 그 Saints가 성자인데요.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제가 뭐를 강조했죠? 지금 쓰는데 요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문자면은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성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자 그룹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인의 그룹,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들어가 있죠. 누가 들어가 있죠? 그건 상식적으로 한두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김대건 신부라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김대건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코라든가 아니면은 오직 알고 있는 건 프란시스코뿐이 없어요. 예? 또 있죠. 그렇게 받잖아요, 이름을 새롭게. 바로 그것이 다 뭐냐면 요 세인트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의 통공과는 전혀 개념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문 자체에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지 않느냐. 이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한 대로
교회의 전통도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의 전체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믿는 교리를 세우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또 믿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지역적인 조그만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또 고민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건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 우리 신앙의 교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느 교단이든지 그것이 정통 교단이라면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논쟁이 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계속 배척하자는 것은 정통 신앙의 뿌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했던 그 개신교가 결코 이것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으되 그것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서, 지금은 우리는 이 사도신경적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 신령한 교제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특징에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또 바보같이 지금 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뜻은 뭘까? 우리는 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거룩을 향하여서 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요, 신자는 배워야 돼요. 신자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 아이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끔 인터넷을 보면은 섬찟한 게 있어요. 이렇게 탁 그 헤드라인으로 뜨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가 벌써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이건 약간 딴 길로 간 거니까 짧게 얘기하고,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하철 막말려 그런 게 나와.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소개만 시켜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했더니요, 별 회개한 사건들이 지하철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지 않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인지 뭐냐 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청년이 이렇게 조금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 젊은 처녀에 보니까 다리를 약간 이렇게 쳤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쳤으면은 아유 왜 쳤어요? 그리고서 그냥 사과받고 이러면 되는데 왜 치는 거야? 이랬나 봐. 그러니까 남자가 또 자존심 상하니까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왜 반말이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자세히 봤어. 그래서 와, 여자가 먼저 공격한 여자는 처음 봐. 근데요, 몸을 날려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전문가 분석을 보니까 이게 주먹이요,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은 눈 질끈 감고 이렇게 간다고. 이 여자는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배운 여자라 이거야. 그 남자가 주워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막말이래요. 야,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지? 이게 흥미진진하게. 오케이.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 여자가 배웠겠어, 그거를? 뭐, 너는 남자가 지나가다가 다리 톡 치면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 천박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또 조금만 성질 건드리면은 그냥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주먹을 젊은 애들 표현으로 선방한다 그래. 먼저 때린다. 먼저 때리는데 주먹을 직선으로 때려라. 이런 걸 부모가 가르쳐줬겠냐 이거예요. 안 가르쳐줬겠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자녀 다 있잖아요. 여기 어린애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 것도 없네. 예은이뿐이 없네. 예은이 내가 보기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로 지하철 그 여자처럼 한 20살 좀 넘으면은 선방 날릴 겁니다. 어른 보기를 요즘은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건우 장로님 같으신 분들 좀 혈기도 있을 듯 하잖아요. 지하철 가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돼. 20살짜리들이요. 뭐 우리 때나 그냥 옛날에 저희 때는 좀 나쁜 짓 하더라도 고등학생 한 10대 명이 몰려다녀도 아줌마들이 그냥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죄송해요 이러고서 도망갔어요. 10대 명이. 등치 큰 애들이. 근데 요즘은 한 대여섯 명, 대여성이 뭐야 2명 정도 있어도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젊은 피도 안 마른 본들이 담뱃불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다고. 근데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배우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금요 집회 기도 여러분들 배우니까 조금 뭔가 약간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니, 그래도 뭐 굳이 차별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도 나오니까는 얼굴이 조금씩 피잖아.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 목회하는 동안 저는 가르쳐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 확신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 저는 제 목회 경험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면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거가 확실한 사랑이고요. 이것이 확실한 소망이에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거든요. 히브리서 5장.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으로 들려드릴게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나오지 않아도 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5장 12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하여 누구에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가 되었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이 얘기 듣기 싫으면은 쉬어도 돼.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배우지 않으면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얘기야. 때가 오래되었어. 예수 믿은 지 본인 주장에 20년, 30년 됐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으려고 그래. 근데 하는 것 보면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야 누구에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귀에 부담스러운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자제를 하고 제가 그 가운데 제가 4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짧게 설명하고 길게 할게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 성도의 교제.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말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것은 어떤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다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딴 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교회와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은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객체로 보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주의하고 주시해야 돼요. 제일 유치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엔 특별히 교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고, 물론 이것은 과장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디서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에게도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게, 속회를 인도할 때, 속회가 이끌어질 때 세상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라도 누구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얘기로 여러분들 그 시간 보내면요, 그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부단히 그 길을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속장님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 세상과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구약교회가 있어요. 신약교회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짚고 하면, 구약교회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철저히 어떤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민족적인 것이라든가 혈통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교회는 특별히 첫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통일성에 있어요. 통일성. 교회는 뭐라고요? 이 통일성은 교회와 교회 사이, 그 다음에 교회와 개인 사이에도 동일하게 통일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요, 그 목적과 그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맨 처음엔 교회가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건 초대교회입니다. 교파가 있었습니까?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쭉 오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캐톨릭 처치가 됐죠. 그냥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가 첫 번째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1세기예요. 11세기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를 서방교회, 들어보셨어요? 다른 하나를 동방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그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눠져요. 그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금의 터키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가 있죠. 그래서 유럽과 그리스와 맞닿는 거의 지도 보면은 거의 붙어 있는, 진짜 가보면요 한 뭐 한강 정도 이렇게 넓이 정도가 돼요. 그 폭이. 그래서 위에는 흑해가 되고 밑에는 지중해가 되는데, 근데 거기가 바로 동방의 중심이었어요. 컨스탄티노플. 이걸 동로마라 그래요. 그 주변 그곳이 바로 동방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것이 갈라지지 않다가 11세기에 거쳐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동로마는,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서로마는,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써요. 지금에 있는 로마 캐톨릭은 바로 서방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보면은 이렇게 검은 모자 이렇게 쓰고 수염 슉 달고, 이게 러시아도 일종의 동방 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유럽 가운데 동유럽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동방교회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됐는데, 그런데 또 16세기에 와서 교회가 또 갈라져요. 뭘로 갈라집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 아니에요. 서방교회가 개신교와 로마 캐토릭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은 바로 15세기 정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라졌죠. 세 개로 갈라졌죠. 그런 가운데 개신교가 또 갈라져요. 이제 막 세포분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싸우니까, 원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게 프로테스트에서 왔잖아요. 프로테스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싸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생적으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싸움을 잘해.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싸움들은 잘하죠. 갈라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 루터도요, 얼마나 성격이, 우리 표현을 말하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돼. 제가 지난주일날 낙장불입이라고 한번 했더니 구세혁 권사님이 요약을 하면서, 제가 또 검사하잖아요, 다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아주 낙장불입 해놓고선 까맣게 그냥 그것을 강조하는 채로 거기다가 해놨다. 그 의도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라고 믿어요. 뭐 김동희 목사님이 이렇게 그 낙장불입을 좋아하더라. 그런데 루터도 성격이요. 진짜 여러분들 루터 밑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존경하지만 그 괴팍한 성격은요. 찌븐길리를 만났는데, 이제 스위스의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 같은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있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세례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루터가. 너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돌아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갈라졌지. 그 성격에. 그 당시에도 그 종교개혁 하는 와중에도 같은 편인데 찌빙글리한테 딱 작심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성격이 어때? 꽁하지. 작심하고 물어봤는데 찌빙글리가 자기 생각할 때 얘기해버리니까 난 너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손도 섰지 않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등졌거든요.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켈빈. 그 사람은요. 같이 안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쥐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으면 쫓아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부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또 갈라지죠. 첫째는 루터파예요. 그 다음에 개혁파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로 갈라져요. 루터파는 루터고요. 개혁파는 소위 그 청교도주의자들 얘기예요. 이거는 켈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장로교예요, 장로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회는 그냥 캐토릭에서 그냥 갈라져 나온 것인데, 그 헨리 8세 때 이혼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이혼 안 된다, 교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 이혼할래.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부터 캐토릭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가겠다 해서 캐토릭적인 개신교가 태어난 거예요. 형식은 다 캐토릭적이야. 그런데 내용은 다 개신교야.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은 다, 근데 결혼을 해 또 신부가. 그게 바로 뭐예요? 성공회예요. 성공회. 감리교가 좀 장로교랑 틀린 게,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제단도 있고 막 촛불도 켜고 막 그런 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신기하다 그래요. 감리교 어디서 나왔어요?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캐톨릭적이에요. 교황 대신에 비숍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엔 누가 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추기경 대신에 감리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너 짐 싸서 오늘 그 브라질에서 뭐 어디 그 남아프리카로 가 그러면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캐톨릭의
어떤 파송 정신이거든요. 감리교에서도 파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빙이란 말은 장로교에서 쓰지 감리교에서는 청빙이란 말을 안 써. 파송이야. 위에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머물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거기서 나왔느냐? 캐토릭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정통 교회, 감리교 교회 가보면 굉장히 성당처럼 생겼어요. 왜냐? 성공회가 그랬으니까.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감리교가 나왔고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구세군이 나오고. 네. 그래서 장로교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루터파도. 여기서 다 뭐 성결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순복음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요 감리교에서 이게 쫙 또 많이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교 외에는 다 감리교적인 색칠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창시잖아요. 웨슬리안 합창제하면은 거기 누구 나오냐면은 성결교 나오고 뭐 그래요. 그게 다 왜냐하면 같은 뿌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는 가슴 아프죠? 너무너무 갈라졌으니까는. 그런데 정신은 어떻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은행이요. 체이스도 은행이죠. 여러분들은 설마 체이스는 은행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채업자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정상적인 교회관이에요. 옆에 있는 저 감사하는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교회죠? 예? 우리가 타도해야 될 교회죠. 그 교회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왜 전도의 부흥이 저 교회가 작아져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자기네 교회 목사님 내가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할 수 없지,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면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 부흥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일단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잖아.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되 물론 좀 다른 교회에서 훈련 잘 된 사람 전도하면요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제가 딱 앞에 가잖아요. 그럼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문을 쫙 열어줘. 섬겨본 사람들은 딴 교회에서 섬겨본 사람은 여기 와서 섬겨. 근데 내가 문을 열고 가든 오히려 자기 문 열고 먼저 가면요 제가 뒤에 갈 때 콕 하고선 코 깨지게 그러질 않나. 이거는 참 어떤 때는 유혹이 되는 게 이렇게 딴 교회 훈련 잘 된 사람 오면 좋은데 그거는 신앙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되고요.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저 막된 사람들 오십시오. 훈련 안 된 사람 오십시오. 힘들어도 그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목회 현실하고 이상하고 좀 틀리긴 해. 좀 이제는 어떤 때는 조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다 이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교회도 영광받을 철저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근데 그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 핵심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교회의 본질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기억나요? 진리와 사랑인데 진리란 단어를 쓸 때에는 철저히 나한테 사용되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는 타인에게 쓰여야 될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은 거꾸로 사용할 때 문제가 돼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해. 그래서 뭘 해도 오케이야. 너무 보면은 자기가 뭐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말 가운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장로님 그런 걸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진성 집사님이 그걸 대답할 줄 알았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이게 너무 우리 심성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돼. 사실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가끔 혼동할 때가 뭐냐면요, 목소리가 크면은 다 그건 줄 알아, 제가 때로는. 근데 정말로 진짜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 든 적이 있어요. 영곽사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영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소리 나는 거 뻐걱뻐걱 소리 나고 그건 다 까짜라 이거예요. 진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보이스업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대체? 나를 향한 말씀이지, 남이, 이런 예화는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려면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딱 두 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잠잠해.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진리에 섰다고 인정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 대해서 꼭 말하라는 게 아니라 피차에 할 말 없잖아. 저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저한테? 얼굴 보니까는 아니 들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공적으로 해. 목사니까. 제가요, 정말 이 목사 체질이 아니야. 저는 남한테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고요. 정말 남한테 신세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백 목사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연합감리교회 성자 같은 목사님이 나라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대. 그래서 제가 근데 시켰거든,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있잖아요. 하나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제가 정말 도전을 드릴게요. 제발 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거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추해지는 거예요. 속해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아무리 심지어는 좋은 얘기도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요. 남에 대하여는 말하면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 경계를 넘어가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그 형편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로 조심하여 그 사람에서 평가하면 안 돼.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이게
우리 선배, 연세가 약간 저보다 좀 드셨는데,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게 교회를 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교회를 파송을 못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 이분은 별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파송이 됐는데 사연은 길지만 어쨌든 큰 교회로 파송이 된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파송해야 되는 게 안 돼가지고 잠시 가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으라고, 그 교회에서 더 있어달라고 애원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옛날에 그런 평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누구에 대하여 과도한 이상의, 그러니까 그 선상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 타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편성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회개하고 늘 훈련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사이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디렉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전도에 악영향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와 좋은 관계 맺어도 저는 전도에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거든. 아직도 전도의 텃밭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웃교회와 좀 사이좋게 지내고 격려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일성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의 두 번째 생명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려면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느냐?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거룩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거룩하시냐면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와 연결이 되는데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이 제단에 막 올라가긴, 요즘은 굉장히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옛날엔 제단 여기도 못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 옛날에. 어딜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앉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또 과격해지니까는, 아무튼 간에 그런 거룩성에 대하여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우리는 도전하면 안 돼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배워보면은 하나님의 영역,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허무는 거라 이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에서 훼손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세요.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이란 것을 특별하게 어느 것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거룩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의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명하여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거룩하다 하니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를 되새기라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일이에요. 성일.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입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까? 그거 이상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당황스러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달력을 보면 주일날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국 달력은 뒤에 있죠. 예? 그게 서양 달력화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주일날 빨간 것이 그렇죠. 예. 예. 이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설마 녹화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좀 5분 동안 하겠어요. 아직 저기. 그래서 옛날엔 제 기억에는 제가 맞았다니까. 예, 제가 IQ가 몇인데,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뭐예요? 끝나는 거라 이거야. 근데 이 서양 달력은 앞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라 이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창세기적인 관점이고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날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일이요, 주일이 특별히 누구에게 바쳐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 주일날에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밥 먹으면서 봉사했던 사람과 어중간에 이쪽 세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도 들어오는데요. 그냥 5분 일찍 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피곤하겠어? 하루 지냈을 때 주일날에. 다시 짧게 설명할게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그런 고생이 없어. 하는 사람과 오긴 와. 안 오면 혼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온 사람과 누가 더 피곤할 것 같아? 안 해봤죠? 2개 가운데 하나만 해봤죠? 2개 해본 사람만 알아. 제가 해봤는데요.
아침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깨우네. 맞죠? 권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는요, 정말 피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가는 거야. 가는데 끌려가는 것은 왜 그렇게 개 끌려가듯이 오는 것도 좀 주차장에서 활기차게 오지. 응? 그냥 아내 쫓아오는 남편의 심정으로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듯이 가서 어차피 앉아있는 시간, 좀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목사님이 고개 흔들라 그러면 고개도 흔들지. 그게 뭐 비싸다고, 그냥 고개 한번 흔들라 그러면 10번 얘기하면 한 번 그냥 마지못해서 해가지고, 이거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 뜻에 맞게 살아야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의 의미는 뭐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태도가요, 나 은혜 좀 내려줘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설교를 들어도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딱 이러고 있어. 이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 보고 얘기하는, 딱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한번 나를 이렇게 자세도요, 이건 뭐 제가 정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다리 꼬고 앉는 것보단 딱 이렇게 앉는 게 척추에도 좋아. 그래서 어떤 척추의사는 기독교인인데 예배 보는 자세 해가지고 히프를 딱 뒤로 약간 밀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턱은 약간 당기면서 목사님께 눈을 주셔야 돼. 깜빡이는 것도 너무 자주 말고 하면은 예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다리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뭐 은혜 한번 줘봐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받은 것만큼 헌금할게요, 또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게 믿음 생활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처럼 주님의 날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님이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에 있어 은혜지, 내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오, 내 심령에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기쁨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앉아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만 생각하면서 내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만족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적인 원리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이게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밥 먹으면서 저희가 저녁에 그 김치 부대찌개를 해 먹었거든요. 제가 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교 부장님은 잘 들으세요. 주일날에 좀 남겨놔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금요일 날을 위해서 앞으로 주일날 좀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란 단어만 떠오를 때 혹시 그 생각이 나길 간절히 소망해. 금요일날 뭘 드실까? 저녁에 이 청년들하고 뭘 드실까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국 남았으면 그것도 조금, 반찬 남았으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면을 빌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필요로 하실까? 뭐를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실까? 라는 거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린 여기서도 대답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는 정말로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날이면은 철저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조금 이어져서 두 번째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교회, 성전, 이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먼저 믿은 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공예,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이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